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내면에 빛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이고요. 요절은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막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흙집에 비유하기도 하고 향기나 편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를 등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등불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이 혹시 어둡지 않은가, 빛이 있는가 살펴보고 빛이 없으면 빛을 두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음속에 둔다는 것은 음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하거든요. 거기 두지 않고 등경은 스탠드를 말하죠. 아니면 천장 위에 두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게 하죠. 또 거기서 그 불을 보고 우리가 활동을 편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저는 욕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상 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3G가 있다고 합니다. 이 G는 A, B, C, D, E, F, G, G를 얘기하고 또 고양이가 잡아먹는 그 G, 발음이 같죠. 그래서 그 G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G는 뭐냐면 골드, 돈입니다. 돈은 언제나 우상이거든요. 돈이 신이 되거든요. 근데 돈에서 깨끗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또 오히려 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쥐는 뭐냐면 남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성을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나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욕 많이 얻어먹죠. 이거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그 성적 욕구보다 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그 소원입니다. 성령의 소원으로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이겨야 세상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글로리, 명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자존심이라고 해도 되죠.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도 싸움을 싸웁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움을 싸우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또 불신자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세 가지 3G를 굉장히 조심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제가 볼 때 무서운 것은 그 글로리, 명예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욕이나 또는 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지면 그것이 없어지고 또 늙으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명예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이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삶에 활력을 주고 원동력을 주는 게 칭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될 때는 사람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자기 칭찬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점점 타락하고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쥐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진실한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가 한 신하를 죽였고 간해를 취했어요. 그 당시 관습적으로 보면 왕들은 뭐 그런 일 흔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걸 회개했을 때 오는 후폭풍, 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비난할 것인지, 백성들이 비난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진실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했을 때 정말 후폭풍이 왔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개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지만 공개해서 하는 회개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예가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평생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러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상을 받는 차례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그 상 받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시인을 할 때 그 우리가 그 죄를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이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는 마음이 밝아야 된다겠죠. 마음이 밝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할 때 관자가 앞에 있는 글자를 이제 음을 말하는 것, 뒤에 볼견자를 쓰거든요. 볼견자에서 그 견은 뭐냐면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느냐 하는 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시 여기냐는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중시 여기다 보면 돈에 눈이 멀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가족, 부모, 자식도 그냥 정말 이렇게 버리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겨야 되죠. 이건 예수님도 받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겠죠.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길 때 눈이 밝아집니다. 아까 얘기한 그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그런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까 영광이라고 했죠. 이렇게 사단은 그 명예욕에 눈이 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명예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에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결국은 자기 영광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그런 명예욕에서 벗어나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그 성적인 욕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성적인 욕구에 눈이 멀다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늙은이들도 정말 죄를 짓는 그 손자에게 죄를 짓는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죠. 그런 악한 거, 또 친부모가 딸을 범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마음에 강한 성령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 시험을 이겼죠. 보디발 처가 눈짓하고 나중에는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UBF의 안요셉 선사님도 아내와 떨어져서 그 남미에서 이제 영사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자매가 이렇게 와서 옷을 훌라당 벗으면서 안요셉 선사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소원이 있을 때 이를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시험이 있는 걸 알지만 또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라 했어요. 어떻게 살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욱 장로가 생각났습니다. 탤런트 정욱 알죠? 이분은 60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내과에 갔는데 그 당시 한 10년 전인데 15년 전인데 이제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암만 해도 이상하다, 한번 개복을 해보자,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담도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술해서 이제 한 18개월 뿐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한 15년을 좀 더 살고 또 자기를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둡지 않은가, 그 속이 어둡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병원에 가서 살펴봤죠. 우리도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또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많이 잃었을 때, 아내나 남편하고 자주 싸운다면, 또는 직장 동료하고 자주 갈등이 있다면 뭔가 속에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또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다면 그것도 내면 속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또는 CT, 뭐 MRI 이런 걸로 찍어보죠. 또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이제 배를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빛이 비춰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좋은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 시작할 때 정말 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태조산 등반 갔다가 내려오다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리기도 하고 과민성 대장이 재발되어서 장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주일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29장 15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 속에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유세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임동진 이 탤런트 이분도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이 근데 먼저 목사가 됐거든요. 아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아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한마디 딱 하더래요. 아빠 1등 하려고 그러죠? 꼴찌해도 괜찮아요. 임동진 목사님은
항상 1등하고자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신앙을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 간증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만 원 나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도요금이 이제 일반 교회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작게 나오게 하려면 가정용으로 하고 두 집으로 이렇게 바꾸면 아랫집과 윗집으로 이렇게 두 집으로 나누면 단가가 떨어져서 수도요금이 작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실행하려고 이제 우리 임경미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경미 사모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교회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뭐 돈에 눈이 먼 건 아니었지만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거짓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MF 통해서 그 당시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은행에 가서도 꼭 돈을 줘야 되고 또 그 관청에도 돈을 줘야지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또 대기업도 엄청난 비리가 많았어요. 비자금도 많고 돈을 줘야 되니까 또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죠. 그때 IMF가 터지고 투명하게 되고 많이 깨끗해져서 그 1만 불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거든요. 코로나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라, 깨끗하라. 응?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가 손 잘 닦고 또 이제 오염되지 않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걸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할 때, 응? 죄에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라는 것이 아닌가. 또 코로나 통해서 온라인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특히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음란 문화, 물질 문화 또는 이제 권력 다툼 이런 것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고 어두울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그 악수를 두고 큰 일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인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아벨을 죽였죠. 사울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눈이 멀고 세상 것에 대한 가치관에 눈이 멀면 이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힘써야 될 것은 이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밝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밝게 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항상 생각과 싸워야 돼요. 이 생각에 나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내면이 밝아지고 또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내가 있는 가정, 교회, 또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죄짓기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돈보다도 또는 이렇게 성적인 욕구보다도 또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